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 명령 순종하여서 사명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부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약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때 분위기로 볼 때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마감해 가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밑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지방으로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런 발걸음 중에 이제 밀레도에 멈춰 서서 이전에 개척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이 18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이 거기 오시니까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자신이 선교 활동했던 것을 주지시키면서 이제 장로님들과 목회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의로 이 목회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그는 오히려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반역자였고 핍박자였고 또 반대편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그 최고의 반대자 반열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의 실체를 사도 바울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모든 재산을 저 사장에 보면은 다 바치고 바나바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있던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 사울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자의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또 이렇게 목회하러 온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또 성령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뽑으라, 바나바와 사울을 뽑으라 이렇게 해서 금식하고 뽑았는데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또 보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방인 선교사, 또 이 방향 오늘 18절에 말하고 있는 아시아 선교사로 이렇게 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한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아시아로 갔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구보로, 소아시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뉴스드라, 더베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걷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도 선교 현장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것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도 바울 때는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수만 명이 예수를 믿고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이 믿음의 보고서를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이제 그 전통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만약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회의가 계속되어질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음행한 것과 목매어 죽은 것과 또 이 피 먹는 것, 또 이런 부정한 것들은 금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자 하면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가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마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마치 제가 옴꼬이로 우리 대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서 1차 이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을 모아서 활동을 하는데 20명 모집하면 180명 오고, 또 작은 수를 모집하면 뭐 몇 배가 이렇게 막 쏟아져 올 때 얼마나 그 재미있고 감격적이고, 물론 고생도 하지만은 기쁨이 더 컸어요.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참 1차 이 전도사에게 참 재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 쪽에다가 마음을 정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아, 더베, 루스드라 갔던 곳이죠. 빌립보, 이렇게 이제 출발해 가는데 하나님은 이쪽 아니다, 또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이쪽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쪽에서 너를 부르니 그쪽으로 가라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시아에서 너무나 1차 사역이 정말 흥분된 사역이었기 때문에 2차 사역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고, 또 유럽이고 정확한 지리로는 그리스가 아닙니까?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그쪽으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 자기가 가는 계획, 자기가 원했던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 그 길 안 가시고 딴 방법으로도 구원의 길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원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 자신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마저도 본인이 말씀하신 본인의 길을 본인이 순종하심으로 신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이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려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참 하나님은 전도 대상자들 예비해 두시고, 이 자주장사 누디아를 통하여서 이제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속적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지역에서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18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이 18절에서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내가 1차, 2차, 3차 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활동했던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제가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1차 사역을 옴꼬이에 들어가서 이제 옴꼬이 왔다 갔다 하면서 1차 사역을 하다가 학생들만 기르는 그런 사역에서, 또 우리 대교회에서 남자 기숙사와 여자 기숙사를 마련해 주시니까 우리 그때 태어난 아들 모세 이 11개월짜리를 안고 옴꼬이로 들어갔어요. 이 치앙마이에서
옴거기까지 5시간서 갔다가 왔다가 어떤 때는 금요일 날 갑니다. 그러면 예배드리고 교육자 훈련까지 한 주간 또 마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와요. 그러니까 거의 날짜가 뭐 한 15일 정도를 거기 있다가 요리 왔다 거기 있다 요리 왔다. 이게 삶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그때 이제 정말 거기 우리 집도 없는데 집도 있었으면 좋겠다. 교육자 집도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제 손님을 맞이할 방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식당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은 김정주 목사님이 방문해 오시더니 우리 학생들 식당을 보시고는 너무 이렇게 대나무로 지어놓은 걸 보시고 한국과는 너무 다르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가시더니 내가 저 돈을 보냈으니까 1,600만을 보냈으니까 저 식당을 좀 지어라 그러셔요. 근데 저는 그때 7,500만 원짜리 그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선교사 사는 방, 또 교육자가 사는 방, 손님들 오시면 주무시는 방, 오셔서 주무셨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식당, 이거 빼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거 지으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이거 기초금으로 쓰겠습니다 하고는 투자를 하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잘 지어지고 있느냐고. 예,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짓는 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 설계도를 갖다 목사님께 이렇게 드렸더니 그러면 돈 더 줘야겠네 그러시더니 나머지 금액도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2차 사역이 이렇게 확장되게 되어졌죠. 거기 들어가서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다 세이브 되어지고, 또 제가 너무 힘들게 어쩔 때는 옴거리에서 치앙마이까지 막 차를 몰고 내려다 보면 거기가 해발이 높기 때문에 내려다가 말고 제가 차를 멈추고 막 구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날 들어 암에 걸렸다고 병원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암이 안 걸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구토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 말 했더니 아내도 나도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손님들은 제 차 뒤에 타고 오다 구토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참 이렇게 이랬던 생각이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를 보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1차 사역은 아시아만 했었고 2차 사역은 아시아 절반, 유럽 절반 했었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와 유럽 전도했던 것을 다시 한 바퀴 빙 돌면서 오늘 지금 밀레도에 와가지고 50km 떨어진 에베소 지도자들과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지금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 첫 번째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여러분은 지도자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늘 조심하고 삼가하십시오. 어쩌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이 되어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질수록 우리나라의 이 힘과 이 능력을 주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곁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도 바울은 삼가 조심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바른 길 가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참으로 아름다운 환경의 보자기로 축복의 보자기로 감싸면 감쌀수록 우리는 더 바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탁을 사도 바울은 장로님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었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 주었고, 또 내가 너를 업그레이드해서 직분을 주었고, 우리 대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직분자 임명을 하죠. 그런 엄청난 직분을 부어주었을 때 그 직분을 삼가 조심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라, 하얀 나를 위하여서 그 주신 권세와 능력과 권력과 힘과 모든 환경과 모든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밀림에 살면서 제가 가장 늘 조심했던 것은 이 선교사라는 직임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살다 보니까 선교사라는 직임은 정부에게도, 또 제가 선교하는 그 엄고이 지역의 이 주민들에게도,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도 저는 늘 주는 자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히 우리 대교회에서 교회를 지어주고 학생들의 생활비를 지어주고 병원비 대주고, 또 이제 가난할 때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도울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의 한 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전도하는 마을인 이제 메스티 야이가, 또 파댕마이가, 또 하나님 군뜬이, 지금 6개 마을이, 또 파풍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이 폐쇄됐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어. 지난주에 나한테 그 사진이 지금 왔어. 그러면 뭔 도움을 줬습니까? 그래서 난 도움 줄 생각도 안 하고 기도만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매년 파댕마이 가니까 이 자매결연 맺은 청년들이 이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연락을 가지고 도움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소정의 금액을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낼까요? 그럼 나한테 보내시오. 내가 바로 방콕은행 코드로 저 핸드폰으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보내왔어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보내줘가지고는 그 사진을 또 다 찍어서 왔어요. 다 찍어서. 이 한국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더니, 또 얼마 전에는 두성기업에서 불러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 태국 사람들이 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듣는 태국인도 울고 저도 울고, 또 이제 그 사장님도 우시고, 그러면서 감격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또 우리 태국에서 목사님 한국에 계속 계시는데 한 주에 한 번씩 설교하세요. 어떻게? 줌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 줌을 엽시다. 그래가지고는 한 주에 한 번씩 설교를 했어요. 오늘 또 설교했습니다. 3시 반에 태국말로. 와, 그것도 참 반갑대요. 얼굴 보니까요, 반가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는 주로 주는 삶을 사는데, 이 주다가 보니까 참 교만하기가 쉬워요. 다 주니까 다 와서 목사님 다 그러잖아요. 뭐 구원수도 와서 목사님, 면장님도 와서 목사님, 도지사도 와서 목사님, 시장도 와서 목사님, 뭐 현지인들도 와서 목사님, 다 목사님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주기만 하니까 다 주는 자들로 알고.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치앙마이 월드교회는 한때 태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더 큰 교회들이 한 5개 더 지어졌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적으로도 태국 사람들도, 제가 그냥 전도하러 갈 때는 뭐 왔냐고 이렇게 인사를 목례로만 하던데, 교회를 짓고 인사를 가니까 문 밖에 와가지고 이렇게 합장을 탁 하고 아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더만요, 외모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이 주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정말 선교사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가, 거기에 굉장히 늘 이 조심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기르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이 옷을 갖다 준다든지
또는 이제 한국에서 온 구호품을 준다든지 하면은 그들은 앞에서는 정말 감사하다고 받고 뒤에 가서는 한 번 입고 벗어서 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것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현지인들한테 의논을 했더니 아짠, 공짜로 주면 버려요. 팔면은 마르고 닳도록 입습니다. 그럼 팔자. 그래가지고 이제 옷이 오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다 드려요. 그럼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빨랫줄에다 다 전부 걸어놔요. 옷걸이에다. 옷걸이 다 걸면은 경매를 붙입니다. 경매. 1원. 그러면 손을 막 들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들잖아요. 와, 그 사람들도 경쟁률이 세대요. 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옷 한 벌에. 갖고 싶으니까. 그런데 살 때 그래요. 형제들이 많잖아요. 밀림 속에는. 작아야 7명, 제일 많은 우리 애초가 15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학해가지고 집에 갈 때는 선물 하나 사다 주고 가고 싶은 거예요. 1바짜리, 우리 돈으로 30원짜리. 그러면 형부터 시작해서 동생까지 10명,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몇 벌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1바석 주고. 그렇게 잘 보존하면서. 그래서 그런 그 방법을 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거지로 대하지 않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인격적으로 능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밥을 하나 먹는 것도, 잠을 하나 자는 것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모두 다 우리는 설명해주고 네가 선택해라. 인격적으로. 줬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이 우리 교육자 중에 삭가이라는 교육자가 있습니다. 이 교육자는 원래 무당이었는데 이제 이 무당으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조례라는 교육자하고 벌집을 따러 갔어요. 근데 태국은 벌이 땅속에다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비가 많이 오니까 나무 위에다 짓습니다. 제가 가장 큰 벌집은 한 1m 60 정도 이렇게 큰 벌집을 보고 또 저희 월드교회에다도 한 1m짜리는 2개나 이렇게 매달려서 지어져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지으니까 조례라는 교육자하고 같이 그것을 이제 따로 간 거예요. 그때는 두 사람 다 교육자가 아닌데 따로 갔어요. 그하고는 이제 이 전래 씨가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장도로 이 벌집을 내리치고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삭가이 교육자는 무당으로서 그것을 도자기를 펴가지고 탁 받는 거예요. 받아서 이렇게 탁 싸는 것인데 위에 올라간 이 조례라는 사람이 칼로 내리쳤는데 칼날이 칼 자루에서 빠져나가갖고 빙글빙글 돌더니 벌집은 안 잘라지고 그 빨리 잘라 하고 말하고 있는 삭가이 입에 꽂혀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양쪽에 이렇게 덜렁덜렁 한 거죠. 거기서 병원까지 올라오면 3일 걸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자가 가가지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임시조치를 하고는 묶어놓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지 이게 달라붙었습니다. 가지고 이분이 야, 이건 내가 섬기는 귀신보다 세다. 예수님이 더 세다. 그리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삭가이 교육자가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요, 이 팀들이 오면은 그 무거운 가방을 등에다 하나, 오른쪽 팔에 하나, 왼쪽 팔에 하나, 가슴에다 하나 4개를 짊어지고 그때 나이 25살인데 다음 마을까지 5시간을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을 놔두고 또 밥하라고 지시한 다음에 손님이 몇 명 온다고 말해주고는 다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요. 그리고 또 다시 오는 거예요. 3번째 가면 드디어 우리도 거기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교육자예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교육자 이야기를 들은 우리 영광대교에 전에 계셨던 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그 교육자 와
그렇게 고생하고 또 당신 오셨을 때도 가방을 짊어져 가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오토바이 한 대 사주고 싶은데 얼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이라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 돈으로 바로 100만 원에 한 대를 사줬는데 이게 그만 교육자에게 어려움을 줬어요. 그 밀림에서 자전거도 타본 적이 없는데 오토바이를 주니까 타고 가다가 사고가 3번이나 났습니다. 지금은 잘 탑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들이 지금 우리 월드교회에 살면서 파얏대학교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싶다 그러길래 그럼 네가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려면 먼저 파얏대학교 한국어과가 있으니까 한국말로 네가 자격증 시험을 합격을 해라. 그리고 졸업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한국에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후원하는 교회를 통해서 열어줄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 졸업반입니다. 4학년 졸업반. 난 그냥 대교회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들을 다 4명을 낳아가지고 기르고 있는데요, 사카이가 한 번은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냐? 아들이 우리 예수원에 200명 애들을 기를 때인데 제가 치앙마이로 잠깐 나와 있는데 갑자기 예수원에서 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큰일이냐? 애들이 죽었습니다. 4명이나 죽었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애들이 죽었단 말이냐? 일단 와보십시오.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침에 국경수비대가 폭탄을 이 허리에다가 4발씩 차고 국경수비대 훈련을 가는 군인들이 트럭이 몇 대가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한 명 군인이 여기 허리띠에 차고 있던 폭탄이 빠져나가 본 거예요. 모르고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그 폭탄을 딱 본 순간 거기 중에 이제 까처 또 사카이 아들 또 3명 이렇게 5명이 걸어서 가다가 그것을 아침에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 또 그 즈음에 제가 실미도라는 영화를 또 보여줬거든요. 실미도. 그러니까 얘들이 실미도 본 영화처럼 따라서 한다고 이 폭탄을 주워가지고 이제 던진 거예요. 안 터져요. 안 터지니까는 이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전핀 이거 누른 것만 있었는데 그 빠져 나가버리고 난 폭탄을 던지는데 안 터지니까 또 발로 찬 거예요. 그래도 안 터지니까 또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내다본 거예요. 폭탄을. 그래도 안 터지니까 다시 잠가가지고 안전핀이 있는데 야 이거 뽑아보면 뭔 일이 나겠다. 그러고는 발로 차놓고 4명만 빨리 달려가가지고는 야 이거 한번 뽑아보자. 그러고는 쭉 뽑는 순간 4명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뒤따라가던 까처가 한 20m 야 너희들 먼저 달려가 나는 천천히 갈게 하고 가다가 후폭풍에 맞아가지고 8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대로. 그때 이제 그 사카이 교육자 아들 중에 나중에 이제 사카이 그 젊은 청년이 우리 교육자가 되어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 아들이 죽었는데 와가지고 저를 붙들고 둘이 껴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저는 마음속에 사카이 교육자가 이번에 이런 충격을 받았으니까 틀림없이 교육자를 사임할 수 있겠다. 너무 충격이 크니까. 그런데요, 그 장례식을 딱 이제 군수, 면장, 지역 사람들 다 와가지고 폭탄 사건이라 군인들도 오고 다 해서 이제 무마시키는데 그 폭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태국 정부에서 이 폭탄은 태국제가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아제고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고 오리발 내물고 끝나버렸습니다. 딱 거기도 오리발을 솔창이 잘 내밀대요. 우리만 피해보고 끝난 거죠. 그런 슬픔 속에서 우리는 이제 전부 좀 조의금을 모으자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이제 위로를 하지만 위로가 되겠어요? 그걸 받으면서 사카이 교육자가 저한테 한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나는요 아들 죽었어도 끝까지 교육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길에서 밀레도 교육자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할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권면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는 갈 분위기가 아닙니다. 가면은 죽습니다. 나중에 가서 뒤에 쫓아가서 보면은 이제 21장에서는 이 띠 임자가 죽게 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빌립의 딸들이 말합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사명, 그 사명에 매이고 사명에 붙들리고, 오늘 여기서도 성령에 이끌려 이제 우리 한번 23절 한번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이끌려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고, 또 다소에 가서 은둔 생활하고 있을 때 바나바를 통하여서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되어졌고,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갈 때도 성령님이 세우라 해서 갔었고,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쪽으로 신나게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 해서 그쪽으로 갔고, 3차 전도 여행도 이제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 돌아보기를 원해서 다시금 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다녀서 오는 이 길 가운데도 여전히 누가 인도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가는데 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는 인생길은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이 밤 은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재산, 명예, 소질 모든 것 다, 요즘 은혜라는 찬양을 제 아내가 참 많이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 새로 나온 찬양,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이고 까딱이는 것, 숨 쉬는 것도 다 은혜인데,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성령까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나를, 인생을 이끌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 어느 정도로 각오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24절 다 암송할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동일한 고백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길을 가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온 이 감독자들에게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성도님들이요, 지도자들이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온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직분과 일들을 감당해낼 때 기도로
짐을 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3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반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본을 보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마을 전도를 갔다가 엉거의 예수원으로 돌아오는데 예수원 교회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한국말이 들려요. 얼마나 반가운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한 300m? 그 정도 하여튼 있을 거예요. 멀리 산에 갔다 오니까 뭐라고 들리냐면요, 주여! 주여 소리가 들려요. 그 엉거의 밀림에서. 아니 태국말도 아니고 한국말이 들리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빠른 걸음으로 가서 교회에 딱 올라갔더니 우리 남학생들이 뭉쳐가지고 태국 애들이 주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저 없는데도 주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 부흥회차 다섯 군데 집회가 있어서 왔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붙잡혀서 못 들어갔는데 벌써 1년 9개월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또 더 못 들어갔던 게 여기 오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서 갈 집이 없던 때에 하나님 감동이 있어 어머니 집을 리모델링 하라는 감동이 있어서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하고 또 이 어머니 집 뒤터에다가 기도원을 또 짓는 감동이 있어서 기도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하나님 전 태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누가 맡아요? 기도하는데 저 늘사랑교회 이종량 목사님이 지난 토요일 날 은퇴하시고 부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의 터전을 지어놓고 이제 가니까 우리 대교에서 수없이 기도했지만 또 한 군데 기도의 터전을 지어놓고 가니까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성령에 매여 이끌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기도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나도 우리 대교에 나를 파송해 준 우리 대교에 무슨 부탁을 할까? 처음에도 저는 기도를 부탁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31년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나아가는데 그럼 너는 어쩌냐? 그리고 저를 한번 이번에 조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31년 전에는 저도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대교에서 20만 원 후원해 주겠습니다. 그 20만 원 믿고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그 경제적인 생각도 않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에서 31년을 살다 보니까 기후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거기 식물들도 뭐 남들은 와서 과일 맛있다고 그러는데 망고도 3개월 먹은 게 그 후로는 먹기 싫더라고요. 여기가 좋아요. 감이 좋고 배가 좋고 사과가 좋고 아따 이번에 포도 먹어봤는데 왜 그렇게 맛있다요? 너무 좋아요. 조국이 너무 좋아요. 조국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험에 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있어본 바람에 유비가 우나라 가서 장가 가가지고 그 치마폭에 빠져서 그냥 삼국통일 잊어버리고 그냥 잠잡을 때끼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태국으로 간다 그러면서도 제가 방위장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기 있는 것도 불편하고 선교사인데 여기 있는 게 얼마나 1년 9개월 동안 불편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교사인데 여기 한 번씩 오시면 얼마나 불편한 마음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배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후배들이 워낙 많으니까. 또 가는 것도 불편해요. 너무 잘 아시죠? 지금 치앙마이 제가 사는 지역 또 태국 얼마나 코로나가 창궐합니까? 그런데 한쪽 마음속에
성령님의 조용한 음성은 그래도 너는 선교사여, 네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냥 떠밀기라도 하듯이 기도원 일이 딱 끝나고 나니까 태국 노동부에서 비자가 따고 와버렸네요. 안 갈 수도 없잖아요. 비자 들고 잘 가라고 또 지난주에는 한 개에 20만 원짜리 운동화라고 사왔대요. 아내하고 그것도 나하고 둘이 잘 가라고, 신발 신고 잘 가라고. 막 하나님이 더 미는 거예요. 더 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불편해도 성령이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것에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정말 환난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막 매를 맞고 천부장에 끌려가고 막 야단 법사 40명이 결사들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4차 여행은 로마로 가서, 그것도 또 집에 딱 가다 놨는데 그렇게 펄펄 뛰던 사람을 집에 가다 놓으니까 이제는 뭐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갔고 하나님의 성령 감동받아서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이 지금 이 시간 수천 년 이르도록 우리를 감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보다도 이 4차 전도여행은 노마에 가만히 앉아서 세계를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고 싶지 않는 육체나 정신이나 마음이나 삶이나 환경은 없을지라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따라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뒷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드린 겁니다. 저도 이런 마음속에서 제가 있을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여전히 그곳에서 사명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대교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만을 위하여서 그 길을 간다고 갔을 때 이렇게 많은 후세대가 살아나는 성경, 귀한 말씀, 은혜의 보고 지금도 생명의 물줄기로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주를 위한 아버지의 사명 감당의 각오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게가,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